오늘 우리가 보려는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동사가요, 뭘 이렇게 묶는다, 예? 맨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것을 의미해서 거기서부터 연합한다 혹은 평화스러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평화를 보통 전쟁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휴전과 평화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평화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착하고 나약하고 감상주의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있죠. 그분들도 물론 평화주의자의 한 면을 알려주지만 실제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또 피가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평화는 과연 사랑의 행동 언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아무 일도 없이 그저 무사히 지나가는 게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또 진실하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은 평화주의자 중에 평화주의자인데 왜 칼을 준다고 하셨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족 간에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평 대신에 칼을 주셔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 분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관계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자극적인 말씀을 하세요. 평화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시간만 무의도식하면서 보내는 거에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14장 25절부터 28절이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직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거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간다 온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뭐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현실 감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신 게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잘 들어봐라. 앞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한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 선언을 27절에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28절에 가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잖아. 근데 이 말 잘 생각해봐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건 너희가 기뻐해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뭐 승천하시고 나 앞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그걸 알 수 있는데 아직 기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십자가도 모를 때거든요 아직. 그런데 이 속에 평화가 들어있고요, 이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이 속에 기쁨이 들어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랑의 영의 열매 세 번째는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기쁨에서 시작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지난주에 기쁨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평안을 향한 길이 열리는데, 거기 5절에 보면 넓은 마음, 곧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알게 해라. 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오실 텐데 뭘 그래. 또 6절에 보면 너무 염려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7절에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너희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 해주신다가 아니라, 백지수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평화 에이레네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와 행복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설교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조건이 다 만족스럽게 행복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사랑과 기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게 좋아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거기 있잖아요. 기쁨과 평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아무 걱정 없어도 될 만큼 평화로우니까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평화의 사도 한 사람은 20세기 밀림의 성자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90년을 사셨는데, 그 프랑스였죠. 알사스라는 지역에 얼마든지 거기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다 내려놓고, 가봉, 람바레네라는 곳인데 적도 있는 지역이에요. 완전히 정말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흑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유럽에 살던 그 지역이 거기서 가까워요. 1시간이면 그 생가도 갈 수 있고, 그가 자라나던 교회도 가서 여러 번 가서 보고, 나중에 만년에 들어와 있었던 그 슈바이처 저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지금 박물관으로 다 있어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쓰던 물건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갖는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그에 대해서 그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은, 그는 또 좋은 신학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전 연구에서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획을 그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는 그 알사스 지역이 포도 재배를 많이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 많은데, 다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올해 포도가 잘 되는 해, 올해 포도가 흉작인 해, 그것에 대해서 그해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들을 또 생각들을 다르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슈바이처가 태어난 해가 아주 포도가 잘 돼서, 포도주가 잘 돼서 그 작황이 좋았던 거죠. 나는 포도주가 잘 되던 해에 태어나서 자라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서전을 쓰거든요. 근데 슈바이처가 어려면서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프랑스 중에서 제일 동쪽이고 독일의 서쪽이라서, 태어날 때는 사실은 독일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1차 대전 막 하고 이러면서 프랑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국가의 우리 국적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요. 자라나면서 또 종교적으로도 슈트라스부르크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종교 개혁 때문에 구교와 신교의 어떤 그 대립이 굉장히 심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에큐메닉을 하지 않으면, 교회 연합운동을 하지 않으면 참 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슈바이처가 그런 모든 차이나 모든 삶의 조건을 넘어서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평화의 사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서 자라나는데 동네에 유대인 상인 하나가 있는데 그가 돈은 많지만 뭘 장사를 했냐면 땅 장사하고 그 다음에 가축 장사를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돼지라는 말은 굉장한 욕인데 그걸 보고 알고서 개신교인들은 혹은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 상인을 보고서 별명을 아예 돼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참으면서 자기의 길을 잘 가요. 그걸 보고 슈바이처는 나랑 종교도 같고 나랑 입장이 같아야 될,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이런 개신교인들의 편에 선 게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평화를 살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후에 그는 아프리카 람바렌에 거기 가서 그 병원을, 선교사들이 쓰던 그 닭장에다가 처음 이제 그 병원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도우미들이 나타나고 현지인들을 또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 밀림 속에서 정말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많이 고쳐주고 했는데 그게 뭐 쉽게 그 자원을 갖다가 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3년쯤 되면 한 번씩 일부러 유럽에 나와가지고 강연회도 다니고 또 간증도 하고 또 그가 좋은 오르가니스트이기 때문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의 아주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파리 선교회에서 보낸 그 뒤 사람들 모아놓고 연주회를 해가지고서 또 돈을 얻어가지고서 그걸 약을 사고 해서 가서 평화의 사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평강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의 마지막까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사랑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세 가지 키워드, 희생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누는 사랑의 화신을 살았던 것입니다. 1952년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가 남긴 말 중에 함께 고통받는 연대,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원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 원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모든 생명까지 함께 고통받는 그 연대, 공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인류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말도 안 통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의 고름주머니를 짜면서 몸으로 배운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슈바이처처럼 뭐 이렇게 그런데 가기도 어렵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가긴 어딜 갑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평화운동은 그때보다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또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거기 있어야 돼요, 지금은. 들어오면은 접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다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구분되어서 천국에 먼저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 속에 이런 평화의 열매 맺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는 것은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더 연결해서 읽었는데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한다는 말이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알고서 이 귀에 터널이 뚫려갖고 일리 들어가면 저리 나가고 저리 들어가면 이리 나가고 해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나가지 말고, 다만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마음에 주신 거면은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영이 평화, 화평을 열매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말합니다. 배웠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한다고 할 때 역사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영웅 스타일로, 다른 하나는 성자 스타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평화운동을 하면서도 같은 사랑의 영의 평화를 열매 맺은 사람들, 굵직굵직한 획을 그은 사람들을 보아도 어떤 분들은 영웅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쓰임을 받아요. 영웅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는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963년 8월 달 워싱턴 그 링컨 기념관 앞에 무려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있는 앞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연설을 했죠. 지금도 연설 배우는 사람들이 그걸 외워요. 막 그럴 만큼 좋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은 대표적인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밖에 이에 살면은요, 이 흑인 해방운동을 위하여서 집에 폭탄이 터지질 않나, KKK단이 뭐 협박을 하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겪고 뭐 투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목사로서, 심리교 목사인데 그런 어려운 가시밭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 저격을 받아갖고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 이 말씀 붙들고 폭력 쓰지 아니하고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화의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도 슈바이처 이후에 12년이 지났을 때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반전운동, 베트남 반전운동을 비롯해서 또 빈민운동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 그가 4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 그의 이야기들 많이 남겨져 있지만 노벨상 수상했을 때 그가 했던 연설 마지막 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랑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정확히 그 설명들을 쭉 보면 분명히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온 지구적인, 우주적인 그 슬픔의 노래들을 멈추고 형제자매된 그 창조적인 시편이라고 아주 시적인 표현했는데, 창조적인 하나님의 노래를 함께 바꾸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려면 우리 살면서 있는 그 모든 갈등들 있죠. 그것을 복수하고 공격하고 안갚음하고 이런 것들을 아예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화시켜야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복수, 안갚음, 또 무슨 공격 이런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창조적인 시편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에 토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 영웅적인 그 어떤 평화운동에도 토대에는 사랑이, 그리고 듣고 보고 받고 배운 거, 그걸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저는 성 프란시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85살 된 그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교황이잖아요. 그분이 참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메리카권, 그러니까 유럽이나 또 이런 데서 나오지 않고 처음으로 아메리카 쪽,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거기서 교황이 나왔다는 것도 기록이고,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 처음 나왔다는 것도 기록이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전에 왔던 그 종교적인 틀에 갇혀져 있는 막 화려함이나 다 내려놓고, 우리도 그 세월호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세월호 부모님들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굉장히 참 좋은 지도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예전에 개신교들이요, 우리 캐톨릭이요, 개신교, 특별히 감리교회 같은 교회는 역사가 짧다고 그래갖고 되게 쉽게 보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감리교 감독들 모임을 초치해가지고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서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감리교회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존 웨슬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감리교회 시작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면 최소한 사랑만큼은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프란시스코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을까? 아시시의 성자, 지금부터 무려 한 1000년쯤 전 1181년도에 태어났던 한 성자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 이 성자라고 말하지만 이분은 수도승으로 남았지 사제 서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프란시스코 형제단도 있고 수도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교황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의 어떤 스테이터스, 그의 어떤 정체성을 물으면 그는 신부가 아닙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출생도 그의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죠. 프랑스 쪽에 무역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인데, 한 번은 아들한테 가게를 맡겨놓고선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그 아들이고 시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매장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구걸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거래 성사하고 이런 건 다 뒤로 내팽개쳐버리고 있는 돈 다 들고 가가지고서는 그 거린한테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 바보 같은 녀석 장사를 저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말했는데, 집에 가고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었던 얘기, 또 뭐 포로가 됐다가 나중에 보석금으로 풀려난 얘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24살 됐을 때 다시 군대에 자원 입대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스폴레토라는 곳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수많은 갑옷과 무기가 있는 그 방 안에 그가 있는데 음성이 나기를, 너 주인을 따라갈래? 아니면 종을 따라갈래? 그러더래요. 그럼 당연히 주인을 따라가죠. 그랬더니 내가 주다,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럼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시시로 돌아가라, 군대 가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 일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그는 그때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 집중하고 하나님한테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지 순례로 로마도 갔다 오고, 또 아시시 교회에 있는 그 시의 교회 저 건저리에 있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이런 음성을 주세요. 프란치스코, 네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내 집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이 집을 네가 수리했으면 좋겠다. 네가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프란치스코가 내가 이것을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게 해야지 해서 자기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와서 그냥 빚간 옷감들 다 갖다 팔아가지고서 그 교회를 자기 손으로 공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베트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요, 얘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해가지고 그 유산 안 주는 서명도 시키고요,
결국 쫓아낸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 앞에서 옷까지 다 벗고 이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 따라가겠습니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9년도 30살도 안 됐을 텐데 마태복음 10장 9절에 있는 그대로 옷도 두 벌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 넣지 말고 다니면서 전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거짓거리죠. 맨발로 다니면서.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듣고 보고 배우고 받은 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작은 형제들 프라트레스 미노레스라고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11명이 되니까 규칙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규칙의 내용은 아주 복음에 기초해서 간단한 거였어요. 복잡한 거 없고 그저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공동생활하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발자국 따라가면서 실천하는 거다. 교황이었던 이노첸시오 3세를 찾아가서 이 수도의 설립을 인주를 받은 다음에 구두로 했습니다만 그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삭발하고 맨발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맨땅 헤딩하는 거죠. 2년쯤 후에는 클라라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그와 다른 여자들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수도원, 여성들을 위해서 수도원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 수도원도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봉쇄 수도원처럼 수사 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사는 분들, 평신도들을 위한 수도 생활을 그런 어떤 모임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소그룹입니다. 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실천하다 보니까 프란시스코의 그림들을 많이 보면요. 어떤 때 보면 전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만은 동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은 가다 말고 나 새하고 얘기 좀 하고 올게. 그러고 제자들 놔두고서 혼자 가갖고 새하고 한참 동안 설교를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한 번은 마을에 늑대가 아주 험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자꾸 물고 가축들을 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산에 숨어있는 놈을 내가 그 늑대 회개시키러 가야 돼. 그리고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 말렸죠. 늑대가 한테 공격당할까 봐. 근데 가서 늑대를 진짜 교화를 해가지고 늑대하고 약속을 했대요. 너는 잘못한 거 회개하고 와가지고서는 이제부터 그러면 안 돼. 대신에 너 먹을 거 줄게. 그래갖고 꼭 집에 강아지처럼 그 늑대를 이렇게 길을 들여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24년이 되었을 때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 중에 30일쯤 되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의 몸에 5가지 상처가 생기는데 바로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해서 2개씩 양손 양발에서 4개와 옆구리 천까지 5개의 상처가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보고 계신데 거기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네. 이때부터 2년 동안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스티그마타, 표식이라고. 이 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기도문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평화의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찬송도 있고 우리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가 그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기도문은 그렇게 1000년씩이나 된 기도문은 아니에요. 1917년도에 프랑스 사람 작자 미성인 사람이 그걸 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프란시스의 삶의 궤적과 너무 그 내용이 같아. 정말 좋아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 혹은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올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저 사랑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바로 저 희생과 그 용서와 그 나눔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의 열매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